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야 말세야 말세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를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말세가 되어지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치고받게 되어지고 기근과 지진이 소식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 앞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날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뭐가 많이 일어나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지진이 안 되는 지인 줄 알았는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점점 세워진다는 거예요. 또 기근이 일어나요. 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 지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의 대책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7절이 말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말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날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만물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려고 덤벼드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자기의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은 사단의 계획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의 발악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숨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만나고 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뭐에 빠지게 되어진다? 시험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다가 하고 잠만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붙잡혀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36개 주행량이 최고야. 그리고 36개 주행량 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모른다. 저 인간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어요. 이거는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시험에 드는 것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기 혼자서 끓고 야단 목적을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였던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덕행은 기도라는 말 속에 숨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하느냐 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원정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암 치료 의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치료가 너무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남자분인데 감리교 쪽이니까요. 이분이 환자들을 받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집에 가서는 잠자기가 바쁘고 아침에 일어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행하던 새벽 기도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정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병원이 너무너무 차고 넘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환자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복이 넘쳐나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간증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정수야, 나는 너가 나에게 많은 헌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너와 뭐 하기를 원한다? 대화하기를 원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순위를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말입니다. 서울에 가면 충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박도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교회 집사님 보고, 집사님 장로가 되어지려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새벽 기도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요? 저는 너무너무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가려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그래서 뭘 짊어지고 서 있더래요. 뭘 짊어지고 서 있었겠게요? 등산 가방. 예? 등산 가방. 가만히 보니 그 집사님이요. 새벽 못 일어난다는 분이 그 새벽에 가방을 딱 짊어지고 신호등 옆에 있으면 목사님이 차를 가서 세웠어. 집사님 어디 가시냐고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가만히 가방을 보니까 무슨 가방이요?
낚시가방. 새벽에 도저히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를 못 가는데 뭐를 할 수 있어요? 낚시는 할 수 있다고요. 낚시는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마다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철회하셨고 40일 금식하시면서 살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라 하는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왔다 갔다, 예? 춤을 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불법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놓쳐버리는 거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없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거의 안 해도 돼요. 요사이 어르신들도 그죠? 나라에서 돈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옛날에는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걱정 분심했어요. 오늘 어떻게 이 밤을 지내야 되느냐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추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요,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였던 이율곡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율곡 선생의 부인이 조금 몇 프로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율곡 선생님은 이 부인을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제사가 가장 준비하다가 보던 시절입니다.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준비하는데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 시아버지가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슬금슬금 씹어먹는 거예요. 그러니 문중의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난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뭐냐, 아니 제사 시아버지가 드릴 것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먼저 먹어, 저건 말이 돼? 하고 야단을 하니까 이율곡 선생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냐면요, 어르신들, 아저씨들, 형님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던 며느리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리가 좀 먼저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야단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돕는다는 말은 허다한 허물을 돕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사단은 능력이 많아요. 사단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누구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사단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을 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한다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먼저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는 자는,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말입니다. 성경을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서로 대접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는 복을 통보받게 되어지고요. 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심판,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는 은혜와 역사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있어요.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잘 대접함으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살아남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사내와 가문은 엘리야를 접대함으로 기준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자녀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1세기는 무한 경쟁 시대라 그러는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져요. 대접하고 섬기려고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선한 청지기라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라는 말은 집사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일을 잘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달라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이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체육의 은사가 있고요.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대로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두 분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은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한 분은 저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 이분 한 분도 마찬가지. 두 분 다 교회 장로를 이제 취임시키려고 준비를 하니까 하사 말이, 목사님요, 나는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가르치는 인사가 없어요. 저는요, 마음이 약해서요, 가르치고 앞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해서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절대로 저를 장로 후보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봉사하는 일은요, 최선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 두 분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인사가 뭐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일을 조금밖에 못하는데, 이게 아니고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만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5달란트 받았다 자랑만 하고 3달란트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충성된 청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청직이 의식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청지기로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봉사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그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힘이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예? 나에게 내가 이게 사단이 주는 말이거든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내가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내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창세기 39장을 보았습니다. 39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는 거라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근심할 때에 요셉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꿈을 꿔니 무슨 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꿈을 해석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이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청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풍성하게 만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